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김평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신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단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 익숙한 구절이 있을 겁니다.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마도 성령과 증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잖아요. 이제 제자들을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 증인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제를 삼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 또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이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로 자기의 인생들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표적들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41절과 42절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종합, 그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5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고난과 능력이라고 하는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지금 5장의 이 장소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셔서 곧 예수를 죽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고요.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41절의 말씀처럼요. 사도행전의 이 말씀,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사도행전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 구조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로 나눌 수 있겠고 두 번째는 13장부터 28장까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12장 안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박해의 사건들,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13장부터 해서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나타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박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로마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나가는 그런 역할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28장까지의 구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말씀은 1장부터 7장까지 구조 안에서 해석될 수 있겠죠.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의 탄생이 일어나고요. 탄생과 성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성장통이 겪게 되죠. 순교가 일어나고요. 박해들이 일어나요. 1장은 이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2장은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과 7장에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7식사를 세우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의 내용을 설교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런 역할, 그런 내용들이 7장까지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복음의 내용에는 세 가지 요소를 특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셔서 그 생명의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의 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째로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복음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알았고 예수의 부활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복음에 대한 순종,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까지, 이것이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는 두 번째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도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30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 되심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사실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 직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보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주 되심에 대한 내용들. 2장 23절에 보면 못 박아 죽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32절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보시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세 가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 복음의 내용들이 점차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장부터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차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3장부터 5장까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름입니다. 오늘의 제목과 같이 그 이름을 위해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박해와 능력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 거죠. 3장과 4장과 5장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명확한 선언들을 사도들을 통해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보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9시,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 이제 마지막 저녁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성전 미문에 보니까 앉아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주목하여 그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요청해요. 너도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성전의 그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를 주목하면서 보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정말 그가 원했던 것은 이 병고침을 회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었겠지만, 당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원함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기대는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구걸하는 것에 대한 돈, 물질, 이런 것들을 원했을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줄까? 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에 대한 선언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을 통해 3장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5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들이 능욕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그 결과를 맺기 위한 과정의 첫 번째가 지금 3장 1절에 있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거죠. 그는 매우 선한 일을 했어요. 병고침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는커녕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고난을 받기 위한 첫걸음을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봐요. 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길래 어떻게 저 40년 동안 안진뱅이에 있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경건과 능력이 있을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11절부터 설교를 하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많은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행한 그 메신저를 주목할 때가 많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건을 일으킨 근본적인 힘, 그것을 가진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건을 일으킨 진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근거는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친 사건, 3장의 첫 번째 나오죠. 4장에서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그래서 그들이 변론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싫어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믿지 않는 그 부활의 사건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회심하고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굉장한 기득권과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그것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기득권들을 채워가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 자리를 뺏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 더군다나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할 그 자리를 대신 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하면서 이리 와봐. 내가 너를 체포하고 신문하고 하면서 지금 변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그 자리에 섰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두려워 떨고 그렇게 소심하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근거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산헤드린 공회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한 거잖아요. 대항한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을 이끌고 와서 신문하고 체포하고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그들을 죽였어야 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용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르고 그것을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약 내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체포하고 죽인다면 그 환난들, 그들에게 당할 그 공격들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였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확신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믿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마지막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 첫 번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한 후에 풀려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붙잡아서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신문이죠. 28절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싫어했었잖아요. 4장 2절에 보면. 그런데 5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지금 사도들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들이 반대하는 것을 또 한 번 이겨내서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나도 예수와 같이 그 고난, 그 죽음의 길을 나도 걷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뻐하며 그 복음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이 길들을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5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몰라서 무식해서 그렇게 무대뽀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나에게 당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갔던 거예요. 담대하게. 보고 듣고 알았던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들이 이 증인의 역할하는 과정 중에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 41절에 이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는 것과 이것이 곧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들을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에게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나를 궁지로 몰아내고 있다면 나에게 당하는 그 고난도 내가 달게 받겠고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나로 인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드러냈다라는 그런 기쁨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르침이 어떠한 것일까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주대심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고 따름이 없어요. 복음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를 죽이는 것,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5장 17절,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목적, 그 이유, 가치, 이것과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 자체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번째 반응, 복음이 선명하게 선언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41절의 말씀처럼 반응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변화, 이것은 결과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겠지만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도덕과 윤리가 조금 더 나고 개선되어지고 훌륭해졌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윤리와 도덕이 뛰어나서 착한 성품을 갖고 선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내면이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외적인 어떤 형태가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내 안에 생명은 다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전의 모든 가치와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들을 버리고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모든 방식들을 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이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복음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나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유, 방법, 목적과는 다른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 이 길들을 걷고자 다짐했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길들을 걷겠다고 선언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의 삶의 방식은 예수와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약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겠죠? 강한 군대, 강한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예요. 그는 연한 순 같았어요. 어떠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비춰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죠.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을 요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이 자리에 나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은 얘기해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지 너가 더 뛰어난 자리에 이 땅에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취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사실은 아니죠. 세상은 그러한 방식을 취해요. 우리가 근데 가야 되는 그 자리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요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 당연히 부딪히겠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따르는 방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나는 죽고 나는 순종하면서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얘기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겠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죄인이야. 구원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죽여야 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겠죠. 그러니 당연히 고난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바라는 마음은 정말 강한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악을, 저 불법을 파하시고 다 뒤집어 엎으셔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방식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방식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시는 방식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고, 그 길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굴욕적인가요? 비굴한 방법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비굴하고 굴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그렇게 비굴하고 굴욕적인 방법, 그런 결과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면서 괜찮다고,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는 것이 지는 것 같고 죽는 것이 참으로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를 비워라. 너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니까 그 길을 따르라고. 사도들도 이 고난과 능력을 견디면서 기쁨으로 이 길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실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주어질 영광의 그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해되지 않는 방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이 길들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얘기해줘요. 여러분도 그렇게 요구를 받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보고 듣고 안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 되심을 따르며 이 길들을 걸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길을 걸으라고, 예수의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어떠한 사람이 알아주겠어요? 어떠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있겠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 그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의 증인으로 남아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의 충만함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 드러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처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예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드러내서 그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것이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 영광의 충만함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 길들, 때로는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장차 주어질 영광, 우리의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능력과 고난 앞에서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